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름답지만 빛나지 않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왕이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바뀌고 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바뀌었다라고만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요, 이 왕이 왜 택해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주면서 기대를 줍니다. 우리에게 이 왕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그냥 넘어갈 때 왕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왕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역대 왕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리고 권력을 얻고 나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면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 이번 왕은 어떨까? 이번 왕을 통해서 어떤 정치가 행해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했던 비슷한 일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했던 죄를 자녀가 짓게 되고, 자녀가 지은 죄를 또 아랫세대들이 짓게 됩니다. 조상의 죄를 후손이 반복하면서 짓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러한 죄가 반복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끌려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동화되어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이 동화되었구나. 왜요? 그리스도인은 바뀐 거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인데, 똑같이 간다라는 것은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닮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원형,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원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자꾸만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변질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고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주인, 그리고 너희들이 경외해야 할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미래가 빨리 온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동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왕을 등장시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싸움의 고수였습니다. 예후라는 왕은. 그 왕은 남북에 있는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합의 혈통을 탁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아하시아, 즉 아합의 혈통이 죽고 그의 아들 요하스가 왕이 됩니다. 7살짜리 왕이 7살짜리 그 요하스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성전에 숨었던 그 요하스는 2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요하스가 30살이 될 때 예후라는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도 죽어요. 근데 예후가 죽고 나서 왕권을 받은 왕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아하스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전형적인 왕이 등극하는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들어보면 여호아하스 왕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저 왕은 예후라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아들이잖아. 그 왕의 아들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뒤를 이었어요. 예후도요, 개혁가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후도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가던 왕이었지만 그도 늙었습니다. 불안하죠. 이제 권력이 차츰 넘어가는 그 모습이 불안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앞에 있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위안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예후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잡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지으면서 너라도 이 나라를 똑바로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여러분 어떻게 자랐을까요? 개혁가고 카리스마가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지만 이후에 변질된 삶을 살았던 예후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여호아하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한 왕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예후의 아들이었고 사마리아에서 성대한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됐고 그리고 17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악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악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두 가지예요. 죄는 이스라엘에게도 국가에게도 죄를 범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도 욕되게 한 사람입니다. 어떤 죄를 졌을까요?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여로보암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초의 12지파에서 10지파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지파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길로 가요.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 그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10지파를 다스립니다. 강력한 왕의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마저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멋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보다 더 휘황찬란한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제사장을 아무나 뽑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제사장을 공개 모집해서 제사장을 뽑았어요. 레위인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고 절기를 바꿔버려서 아예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악한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 더 악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보면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걸 믿어야 될지 저걸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게 만들어요.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가까이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해서 그 절기에 갔는데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용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은 아닌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을 악하다고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붙여놓고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말씀의 공동체다, 기도의 공동체다 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만몬만 있고 물질만 있고 세상만 있고 엉뚱한 신비주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한다고요. 차라리 교회라고 붙이지 말지, 차라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지. 이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악이 분별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끌려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성찰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고 새로운 서막의 시대고 새로운 종교 개혁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소망을 주지 못하고 사이비,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진리와 생명과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자녀 세대를 보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의 모습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이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낼 그 이름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어온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노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여러분,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가 악을 행하니까 세상이, 그리고 그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인간의 악이 끝을 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엉뚱한 길로 갈 때 그를 잡았습니다. 노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난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넘기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노하시고 넘기셨다, 노하시고 넘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넘기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노하시고 하나님은 늘 넘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넘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4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방인이 침범하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니까 여호아스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곰송아지를, 그리고 아무리 우상에게 나아가봤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정말 아픔을 겪을 때, 힘들 때 왜 힘드냐 이걸 한번 보면 아무도 내 아픔을 잘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내 어려움을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행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셨고, 그리고 그 대적으로 인해서 괴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대적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냅니다. 이런 방식은 뭡니까? 사사기의 방식이에요. 시절이 지났습니다. 사사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왕정 시대인데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달라진 시대예요. 더 나은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사람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왕을 달라고 했어도 시대는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열려도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열리는 마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아스의 정책, 그리고 또 여호아스를 살려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여호아스는요, 예후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라 걷게 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름답지만 빛나지 않는 이름, 멋있는 이름,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아스에게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셨고, 그리고 보여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더라.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호아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은혜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상 사이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속지 마십시오. 물질에 속지 마십시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우리가 되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새 부흥의 역사를 이끄는 그 빛나는 이름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추석을 지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빛나는 이름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